있어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는 존 메가더의 저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왕이라는 저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본문을 깊이 파는 기쁨은 설교를 위함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계시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이렇게 써 있어요. 21세기에 다락방에 류광선생 빼고 김치국선생도 빼고 21세기에 가장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평가되는 인물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음,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하고 모든 것임에 대한 확신이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위기 시대가 왔어요. 교회의 위기. 위기는 뭐죠, 여러분? 누가 지금 얘기하다 말았네. 뭐죠? 위기는?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다 수줍어 하세요? 위기는 기회다. 그럼 교회의 위기는 뭐죠? 기회죠, 우리에겐. 현장엔 뭐죠? 위기가 기회인 것을 모르는 것이 위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뭘 모르죠?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위기인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근데 대부분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한 99%의 교회가 교회 정문에 스티커를 딱 붙여놨어요. 그죠?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 안 붙여놨잖아요. 1%의 교회. 99%의 교회는 뭘 붙여놨죠? 스티커를 다 붙여놓은 겁니다. 신천지 출입금지. 별 얘기를 다 듣죠, 요새. 신천지 때문에. 뭐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목사를 이렇게 쫓아내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갔다. 참 그게 가능한 것도 참 신기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와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맞을 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타 종교 또는 이단 사이비,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통일교 가정교회라든가 제7일 안식교회라든가 이런 사이비들 또는 천주교 모슬렘 이런 종교단체들, 지금 그것들이 늘어나고 확장된다는 것이 위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동성애. 교회들이 팔려나간다는 겁니다. 모슬렘이 교회를 산대요. 어떠세요, 기분이? 쌈통이다. 그래요? 모든 교회는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가 진짜 위기죠? 이 위기라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가 기회로 못 붙잡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이제 우리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위기죠.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골리앗은 위기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회들은 골리앗을 뭐라고 생각하죠? 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골리앗은 뭐예요? 기회잖아요. 어떤 기회죠? 블레셋을 복음화하는 기회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키가 크게 하시고 장수로 만들려고 몇십 년을 투자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 키 크고 그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걔가. 그거 한 마리 키우려고 하나님이 몇십 년을 투자하셨다니까? 골리앗 키우려고 투자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기 위해서 골리앗을 준비하신 겁니다. 모두가 골리앗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인공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블레셋.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보여요. 우리는 그거를 미스바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누가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요. 위기인가요? 좀 전까지 위기라고 생각했었던 분도 지금 위기가 아닌 것 같죠? 뭐죠? 블레셋 복음화인데 그 당시 블레셋은 가장 강대국이었죠. 그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의 길인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순양 한 마리,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다윗과 사무엘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치관이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일단 이들의 공통점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요.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다윗이 눈을 모아 생각했더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써있죠? 17장 45절부터 보면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나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그렇죠.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사무엘은 어떻죠? 블레셋이 손 들어가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자, 일단은 장수들을 모아라. 그래요? 아니죠. 그냥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뭐가 달랐다는 거죠? 가치관. 자기 인생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었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무엇이 교회의 위기인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 목사님 그리스도를 알던데요? 몰라요. 저는 제가 지금 한 발언에 제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모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라요. 그게 교회 위기인 겁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면 타종교들이 이렇게 발악하는데 기회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다 무서워서 도망가 있어요. 누구처럼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전 단 한 번도 그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많이 못 들어봐서 그렇겠죠.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들 메시지 들어보면 진짜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죠? 본인이 그렇게 사는 것도 몰라요.
왜 그렇죠? 모르니까. 그게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교회를 이야기하셨죠. 우리 2장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여기서 모든 화제를 네게 줬다 이 말은 음식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다 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제사를 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갑자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못 받네.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뭘 놓쳤죠? 홈리와 비느하스 교회가 제사, 예배를 놓친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행실 그러니까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기록해 있어요. 누가 쓸모없는 인간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쓸모없는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2장 17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겁니다. 이 멸시했다는 말은 조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이 피 흘린 자라는 말은 사람을 죽인 자, 살인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끊어버리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 교회가 어떤 교회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 예배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겁니다. 시대의 제사장인데. 교회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게 교회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당연히 답이 되지 않겠죠.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이 답이 되겠습니까? 우리 레위기서 7장 34절만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이 잘못된 게 좀 느껴지시죠? 그 삶을 때 삼지창을 찔러가지고 꺼내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죠? 그 센 것으로 달라고 그러죠. 회쳐 먹으려고 그랬는지 거의 구워 먹으려고 했다는데,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 7장 34절 보니까 제사장에게 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예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뭘 모르죠? 제사를 모르니까 허튼 짓, 틀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홈리와 비나스가. 이게 신학적으로는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제 한국에서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7장 31절에 보면 이 가슴 제단 위에 30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요.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랬죠. 요제라는 말은 흔들다는 뜻이에요. 요제. 영어가 저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웨이브. 웨이브가 뭔지 아시죠? 웨이브.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거제는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제는 흔드는 거니까 뭘 흔들죠? 가슴살을 흔들죠. 거기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죽었는데 살아나시고. 거제는 뭐라 그랬죠? 올리는 거다 그랬죠. 들어올리는. 그래서 뭘 얘기한다? 승천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맞았다 틀렸다라는 의미를 떠나서 그 정도로 깊이 성경 속에서 뭘 찾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찾으면 돼요. 맞았다 틀렸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억지스럽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 교회는 뭘 몰랐죠? 답을 모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답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3절 14절에 보면 삼지창의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마음대로 먹은 겁니다. 뭘 모르니까요? 예배를 모르니까. 또 어때요?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날 것을 원한다 그래요. 뭘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피를 모르는 거죠. 레위기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고요. 레위기서 17장 10절에 보면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성경구절 하나만 더 볼까요?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신 겁니다. 왜 주셨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그럼 그 피가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답이 돼야 돼요. 근데 답이 되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구약에 뭐였죠? 피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 피의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누가요?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죠? 답이 되지 않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 겁니까?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다른 말을 하죠? 그게 답이 됐으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데 꿈에서 만났어. 교회 다니고 기독교회는 좀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꿈에서 만났대. 이 사람들이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야, 네 예수 믿으면 어느 날 꿈꾼다. 꿈에서 하나님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답이 되는 겁니다. 절대 복음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그게 뭐예요? 교회 위기인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가치관이 변질한 교회예요. 이게 이제 엘리의 교회죠. 이거는 홈리와 비나스의 교회. 그리스도를 모르고 당연한 결과로 복음이 답이 될 수 없는 교회. 그러니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엘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변질되어 있어요. 엘리의 교회는 육이 영을 압도하고 있죠. 우리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앞에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늙었어요. 4장 15절에 보니까 나이가 89세예요. 맞나? 98세. 여기 혹시 98세 있으세요? 없죠? 꽤 늙은 거예요, 98이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근데 이 기록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20년 전으로 건너가면요. 그게 사무엘상 1장이에요. 1장 12절 말씀 보세요.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러니까 입을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한나가 이제 술 취한 것처럼 하는 것을 볼 정도로 눈이 밝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매우 늙었고 나이도 많이 먹었죠. 물론 20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육신적인 눈의 어둠을도 이야기하겠지만 영적인 어둠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과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말이 뭐죠?
이 교회가 뭘 맞았다는 거예요?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고 현장의 영적 사실을 전해야 될 교회가 육신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치관이 육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요새 좀 단어를 좀 새롭게 배워요. 전도. 전도는 가치관이 전달되는 거다.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남자 볼 때는 어디를 제일 먼저 보세요?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이제 안 보잖아. 그쵸? 그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 볼 때 어디 보셨어요? 남편들 보면 알겠지만 뭐 어디 보셨어요? 뭐 눈? 얼굴? 키? 키 작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자를 볼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여러분 어머니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통장을 봐야 돼. 야, 얼굴은 한 20년 지나면 끝나버려. 통장을 봐야 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남자를 만났는데 뭘 물어보죠?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으세요? 그게 전도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 성경 구절이 하나 붙어 있는데 제가 처음 보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저 성경 구절 참 좋다 그랬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 무슨 성경 구절인지.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한테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저 교회 반주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제 질문도 잘못했지만 그 사람의 답도 잘못했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 나이가 좀 많지만 원래 교회 전도사님 나이가 어려요, 여러분. 그래도 이해 못하면 말고. 자. 만약에 누가 저한테 교회 다니세요? 그러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 교회 다니는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을 전달하겠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을 전달하겠죠. 근데 제가 만난 이 사람의 기준은 뭐죠? 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육적인 겁니다. 저는 그냥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저 교회 반주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죠? 일반 학교에서 교회 반주자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이구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이 전도돼야 되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교회, 엘리의 교회. 영적 사실이 아닌 육적 사실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이제는 문제 해결에만 집착합니다. 그 대구 초대교회에서 옛날에 이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뮤지컬을 했었어요. 마약 뮤지컬. 지금도 하겠죠. 그 마약 뮤지컬 노래 중에 제목 하나가 뭐냐면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다예요.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다. 우리 말씀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24절부터 읽을게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아멘.
엘리 교회는요, 문제가 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죠? 자녀들의 행실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예요? 현장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종교죠, 사실은. 여러분, 종교는 이상하리란 만큼, 제가 말하는 종교는 이제 기독교 종교를 포함하는 거죠. 어디에 집착하죠? 문제 해결에 집착해요. 이상하리란 만큼. 우리는 이상하리란 만큼 문제 해결에 집착하지 않죠. 왜? 우리 교회에서 문제 해결에 집착하면 다니기 힘들어지니까. 근데 일반 교회는 어때요? 기도 제목들이 다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 저 문제. 그럼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뭐라 그래요? 저희 같이 기도합시다. 왜 이상하리란 만큼 문제 해결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문제가 뭔지 알면 집착하지 않을 텐데. 그 뮤지컬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하는데 막 힘들어하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이런데 마약을 못 끊어.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뭐가 없죠? 답이 없어요. 그냥 답을 주는 뮤지컬인데 사람들은 문제를 뭘로 생각하죠? 마약에 중독된 모습.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뭘로 인식하죠? 문제로 인식하는 겁니다. 상황.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종교는 어때요?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한나를 축복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아요. 사무엘 다음으로. 그래서 이거 보면서 굳이 지금 엘리가 한나가 자녀 낳는데 이렇게 집중할 그 여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 낳는 것을 엘리가 굳이 이렇게 축복할 만큼.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신 건데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엘리는 문제 해결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문제를 모르니까 뭐를 모르죠? 답을 모르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면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뭘 모르죠? 문제를 몰라요. 그럼 그게 맞는 답일까요?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욕을 좀 먹겠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예수라는 귀신을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 많은 교회라 그랬지 모든 교회란 말 안 했어요. 왜요? 문제도 모르는데 답을 제가 늘 물어봐요. 그 사람들 만나면 구원받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구원은 왜 받으셨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자기 과거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이고야 예수님이 네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렇죠. 그게 지금 엘리 교회예요. 여러분. 현장의 교회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온 거예요. 뭘 모르죠?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 복음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틀린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집착하죠?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 만난 교회 시대에 누굴 불렀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을 딱 두 분이 하시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 위기 만난 시대에 누굴 부르셨다고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렇게 유지하시면 돼요. 제가 커피를 이제 하루에 엄청 많이 마시지 않는데 하루에 한 두세 잔을 마셔요, 커피를. 참고로 저는 아메리카노만 마십니다. 사람들이 왜 아메리카노만 마시냐 그러면 전 늘 이야기죠. 인생이 써가지고. 인생이 달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 커피집에 갔는데 이 사장님이 이제 그냥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저는 이제 그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으라고 항상 물어봐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저처럼. 그러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둘 중에 하나는 이야기해요. 자기 이야기를. 그러면 나는 커피 한 잔 시키면서 물어봤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주교를 좀 다녔는데 아기를 낳고 우울증이 온 거야. 뭐가 있대요, 또 그게. 그래가지고 막 힘들고 뭐 그래가지고 성경 필사를 했대요. 조금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른 거 이야기 안 하고 이 얘기 해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영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군대에 이제 전역하셨냐고. 뭐 그게 이제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뭐든지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래 저한테. 속으로 잘못 보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만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위기라 그러죠. 우리의 뭐죠? 기회인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모두가 알면요. 굳이 우리가 무슨 목사라고 있습니까 여기서. 안 그래요? 굳이 알면 우리가 무슨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상고했어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말씀 듣고 어떻게 하죠? 그리고 가죠. 다음 주에 와서 맞다. 말씀을 듣고 상고해야 돼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외치는 소리가 있어 말하되 외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라고 질문해요. 묵상이 뭐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왜 주시죠?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야기하잖아요. 2, 3, 7, 5천조 이야기하죠.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하죠. 그렇구나.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되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전도와 선교할 것인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전도와 선교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를 기획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제가 물어보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 안 계신 분들은 구체적이지 않겠죠.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위기를 막을 성경적 대안을 말씀하시죠. 대안.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성경적 대안이에요. 어떤 현장이에요? 교회가 위기 만난 현장이에요. 다른 거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죽여버리려고. 왜 교회가 위기를 만났고 그것을 기회로 보지 못하죠? 왜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답으로 붙잡히지 않죠?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문 닫게 하려고. 쓸모없는 교회, 어디 갔어? 쓸모없는 인간들.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 위기입니까? 그렇죠. 교회죠. 저는 빨리 문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면 이제 그게 될 거예요. 뭐라 그러죠? 그거 있잖아요. 경매. 큰 교회 경매하면 싸게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교회가 문 닫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뭘요? 교회 위기를. 그럼 우리는 뭐죠? 기회인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회복하는 기회인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회복하셨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안인 겁니다. 노예, 전쟁, 포로, 속국 말했죠. 노예. 애굽의 노예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교회 아닙니까? 노예되어 있어요, 현장에.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운동 회복해야 돼요. 전쟁 났죠.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뭘 이야기하죠? 순양과 언약궤. 순양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궤는 뭐죠? 그리스도. 몰라요? 모르면 무조건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그리스도야,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랬죠. 그게 장막을 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장막 그 텐트를 쳤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말씀. 그래서 거기에 모세의 10계명이 들어있었죠.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언약궤를 회복했다. 그리스도를 회복한 겁니다. 누가요? 다윗과 사무엘이. 순양을 잡았다. 뭘 회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회복한 겁니다. 지금 네가 위기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기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알아야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알아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능 보는 고3한테 몰래 그 교육부에 가가지고 유출해가지고 그 답을 딱 줘서 우리 교회 랩런트 한 명한테, 야, 너는 이거 가지고 서울대를 가야 돼. 얘가 막 줘가지고 문제 그 답을 다 외웠어요. 1번부터 쭉 다 외웠어. 학교를 안 갔네. 시험 보러. 수능 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답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문제를 알아야 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예 문제예요? 전쟁 문제예요? 아니라니까요. 포로 됐죠. 바벨론의 다니엘 팀 그랬어요. 다니엘 팀. 이사야서 6장 13절 2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죠.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뭐죠?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에 뭡니까? 속국됐죠. 로마에 속국된 겁니다. 이스라엘로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건 네 알 바 아니고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네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 뭐라 써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거 회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 회복해야 돼요. 운동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 운동이 다락방이 돼버렸어. 난 요새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다락방 운동도 하는데 자꾸 이단 소리 듣지? 하지도 않는데. 뭐 현장을 가요. 뭐 부신자를 데리고 와요. 자꾸 이단 소리만 듣고 있어. 뭘 회복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 가지 교회를 이야기하셨죠. 내 안에 임한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모이는 교회. 이제 원네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가 현장 교회. 내 안에 임한 교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이제 언급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그렇죠. 그리스도 운동 회복한 자가 내 안에 임한 교회예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우리 안에 두신 겁니다. 내게 임한 교회. 내 안에 회복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전도와 선교죠.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회복된 교회 있죠? 그 교회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떤 것도 문제가 있는 키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동차 키로 교회 문 열 수 있죠? 문 열어요? 그죠? 어떻게 열어? 그죠? 아유, 똑똑하시네. 집 키로 자동차 열 수 있죠? 못 열어요. 천국 열쇠는 뭘 열 수 있을까요? 천국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임한 교회인 겁니다. 그걸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디를 놓고요? 현장을 놓고. 위기에 만난 이 시대와 교회를 놓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회복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묵상이죠. 자, 모이는 교회입니다. 40일 동안 모였죠. 감람산에. 또 열흘 동안 마가다라방에 모였죠. 모이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오직 해야 돼요. 그렇죠. 모이는 교회는 오직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뭐 하고 있죠? 오직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왜죠? 그리스도 오직이니까.
왜 모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 뭐와 연결돼요? 유일성의 응답. 모든 것이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직했더니 골리앗도 블레셋도 뭐예요? 귀한 겁니다.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랑 연결된다 그랬어요? 재창조.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이고 현장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게 현장교회죠. 현장 교회를 회복해야 교회가 회복된다. 결국 이게 이제 다락방인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현장교회. 현장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모이는 교회가 회복돼요. 순서가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현장에 있는 교회가 회복돼야 개인에게 임한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현장에서요, 개인에게 임한 교회를 회복해 보세요. 그렇죠. 그게 현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살아나요? 모이는 교회가 살아나요. 무엇을 놓고 모이는 겁니까? 전도와 선교. 자, 마지막입니다. 사무엘 교회죠. 사무엘 교회는 위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위기를 막는 교회인 겁니다. 2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3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뭘 알고 있어요? 인간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 문제를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어린 사무엘이. 2장 26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또 3장 19절에도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뭘 알고 있는 겁니까?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은총.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총 그러니까 기억나는 인물이 누구죠? 누구? 불 있나? 한나죠.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영적 상태가 누구에게 전달돼? 자녀에게 전달돼요. 부정하고 싶겠지만 한나의 영적 상태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성경에 굳이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은총을 입었더라. 이게 시대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미래 문제와 미래 답을 알고 있었죠. 이게 사무엘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이걸 조금만 정리하면요, 저는 사무엘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선배가 뛰어났기 때문에 후배가 뛰어난 기록이 없어요, 거의.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있는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로 키우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내 모습 보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되겠어라는 그런 불신앙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향 끼친 게 누굽니까? 한나잖아요. 저 한나가 참 이번 들어서 마음에 굉장히 들기 시작해서 한나가. 1장 22절 말씀 보면요. 그 중간쯤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게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1장 25절에 보면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아이를 엘리에게 바치는데 수소를 잡아요. 가치관인 거죠. 또 어때요?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마지막으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 갖다 주고 나서 이제 아이고 편하다 그랬을까요? 이제 한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24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자기 아들을 사무엘을 엘리야 홈리아 집에 갖다 놨다니까 지금. 기도가 배로 나오겠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뭘 기억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걸 메시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나의 237. 한나의 237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였어요. 누굴 통해서요? 사무엘. 3대를 회복했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24 하는 것이 땅끝이다 그랬어요. 한나에 24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실로에 있는 사무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렘넌트 시스템. 자기 자녀를 전도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게 렘넌트 시스템 아닙니까? 2장 35절 보시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충실한 제사장. 접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35절 보세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자. 그게 충실한 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요,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앞.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충실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증거가 뭐예요? 말씀 주시잖아요. 어떤 시대에 말씀 주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위기 만난 시대.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뭘로 쓰시겠다고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플랫폼이 된 자.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망대인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플랫폼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장과 하나님을 소통하는 안테나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러분, 교회의 위기를 막는 교회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인간 문제와 답을 가진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위기 만난 시대, 교회에 가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여기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의 증인으로 현장에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1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위기 만난 교회를 살리고 치유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설 전도자들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